이번 주간은 그리스도인의 율법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하여 잘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드는 생각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네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이란 무엇인가? 둘째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 의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의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넷째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 구약성경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하여 세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무율법주의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율법주의적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했는데 여기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고 하신 말씀을 밑줄 형광펜 잘 칠하시고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한다라는 단어와 성취한다라는 단어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8절에 이어서 보시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19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의 명령들 중에 작은 것 하나를 어기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우고 그것들을 가장 작은 명령들 중에 하나라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고 불리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으로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쳤던 그 말씀들은 구약의 가르침과 절대 모순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은 서로 정반대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가르침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교훈을 더욱더 깊이 파헤치고 승화시키는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 중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 절은 그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을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욕하거나 화를 내기만 해도 살인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신적으로 더 깊고 놀라운 말씀으로 성숙시켜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침으로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의 생애 속에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도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으며 율법 앞에 자신을 스스로 복종시켰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베푸는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라는 것은 율법의 의의를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제사장에 취임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입니다. 30세가 되어야 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율법의 말씀대로 30년간 사생활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30세에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제부터 제사장적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적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30세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구속의 제물로 드리시기 위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대제사장, 참된 의미의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공적으로 침례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의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할 때 자칫 잘못하면 율법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폐기될 수 없는, 시대와 함께 변질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법이 율법입니다.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깨뜨린 사람들의 죄를 대신 처벌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깨뜨리고 어겼고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처벌을,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을 깨뜨린 죄의 값을 내가 지불해야 하는데 나는 연약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의 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내 자신을 오늘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영적 승리를 거두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